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야고보서를 다 끝냈고, 오늘과 이제 12월 달 한 달 동안은 이제 저희가 각각의 개별 본문을 가지고 주제별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가장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또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좀 짧은 본문이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제 두 인물이 나오죠, 두 인물. 한 사람은 바로 아합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그 죄악으로 점철된 그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에 그의 폐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보내서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진정 누구이신가라는 점과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이 극으로 치닫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뭔가 좀 말이 어폐가 안 맞죠,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역시도 바로 10개의 지파가 모인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명목상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들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아합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장으로 하나 돌아가서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은 엘리야와 달리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숭배를 했느냐라고 보았을 때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바로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저 가나안 지역의 토착 어떻게 보면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인물이 바로 아합이었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그들은 제단을 만들 정도로 그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합 왕에 대해서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왜 자신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만이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왜곡된 우상주의에 빠진 인물들이 바로 이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아합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모든 왕들보다도 더 심히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을 했고 그 말은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아합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주를 떠나 배교의 죄를 병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작 스스로가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면서 비록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제사가 남아있다 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참된 경건이 상실된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교회사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각 시대별 그 교회의 상황과 그때의 백성들의 상황들, 그들의 믿음의 모양들,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구약을 또 전공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참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시대, 너희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명목상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잖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인생과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너가 주인이고 그 우상이 너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네 모습과 참 많이 유사하고 닮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주를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먼저 세상과 이 화합이라는 명목 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고 주의 의와 거룩한 법이 상실되어가는 모습들. 이제 여러분들 곧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성탄절 다가올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한 게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성탄절을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와서 그 근본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부흥의 은혜를 그들이 고스란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게 마땅할진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해피 헐리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세상이 막아서고 있고 그런 세상의 핍박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세상과의 화평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따라가고 있고 형식적인 예배는 넘쳐납니다. 곳곳에 보십시오. 건물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형식적인 예배는 남아있지만 어떻습니까? 참된 경건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그런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기쁨과 나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모두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주께 패역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신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병행해 섬기고 우리는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역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이 곧은 교만의 죄를 우리는 여전히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저 세상의 정욕, 기쁨, 나의 만족 이런 우상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네 모습이 저 아합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모순된 모습을 향해서 라틴의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라틴 지역의 초대 교부,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터툴리안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저서 마르시오니의 반박이라는 그 책 앞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 아합의 시대도 그렇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참된 경건을 볼 수 없는 오늘날의 우리는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섬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향해서 이제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패역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던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온갖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했던 북쪽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엘리야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한 방울의 빗방울도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바로 누가 되신다라는 겁니까?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이 땅에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바로 무엇이 내리실 수가 있느냐? 비를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시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만이 바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세상의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의지, 그분의 명령이 없다면 이 땅에 빗방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은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심판의 경고 가운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내가 택한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배교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성경을 그냥 쑥 훑어보지 마시고 그 단어들, 그 모습, 그 배경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의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면 그 심판의 도구는 참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쪽 끓는 가마와 같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재해들도 쓰실 수가 있는데 왜 이 가뭄으로 아합에게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실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질문들도 좀 던져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홍수가 날 수도 있죠. 내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가뭄으로 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비를 관장하는 그쪽의 북쪽의 신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이 한낱 돌덩이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짓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저 아합 왕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느냐? 바로 비를 내리고 농사를 책임지는 풍요의 신으로서 인식되는 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면서까지 믿고 숭상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이고 모든 비와 이런 모든 농작물을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뭄을 내리겠다 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닌 한낱 생명이 없는 돌 조각과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그분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너희가 믿고 너희가 나 대신 숭상하고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나무 조각과 돌덩어리에 불과해. 그것은 우상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러니까 저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저기에 어떤 존재가 있다, 이 땅 가운데 이런 신령한 능력이 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참된 신뢰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 가운데 거기에서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낱 돌덩어리에 불과한 눈에 보이는 저 우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정욕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 우상 한낱 돌덩어리 앞에 나가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네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 이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굳이 가뭄으로 심판하셨어요. 왜? 자 봐라. 너희가 믿는 그 존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인간이 만들어낸, 너희가 바로 너희 욕구가 만들어낸 그 산물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잖아. 그렇지만 그것은 돌덩어리에 불과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릴 수가 없어. 봐봐,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할 건데 바로 이 땅에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창조주란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릴 수도 있고 홍수 가운데 비를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란 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칠 수가 있죠.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뭔가 만들어지고 방향이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을 떨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를 택해 주신 나의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4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사실이죠. 나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나로부터 이 세상이 끝나겠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이란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 외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떤 신적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눈도, 눈 한 방울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의지가 없으면 이 땅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비를 유일하게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참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에게 복이나 주는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들의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 없다 생각하고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존재를 찾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전심으로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보았을 때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합 왕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정말 쉽게 살인할 수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이었어요. 그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당장 이스라엘을 떠나 피해 있을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안전하게 피할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어떠한 일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변함없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백성의 그 피할 길을 내사 언제든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가 어떤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리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의 그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를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또 많이 떠나가기도 해요. 무엇 때문이고 하니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바로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고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고난과 그 세상에서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보통 영광의 길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핍박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도 겪게 되고 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은 비록 영광의 길이지만 실제 내가 직면한 삶은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 복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질곡과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것 같아. 내가 처한 현실에 우리 하나님은 눈을 닫고 귀를 막고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상함에서 회복의 은혜가 되시는 분. 모든 염려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가 되시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기도와 관련된 우리가 문구들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눈앞에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백성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 백성이 나가는 그 길 앞에 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겠노라.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우리 어린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모든 현실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 앞에 앞서 행하시고 그 길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또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학업 앞에서도 참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업에도 좋은 성과를 주실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저 위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의 삶의 문제 가운데 회복의 은혜,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거룩한 백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가뭄으로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가뭄이란 건 뭡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내서 그리 시냇가로 이끄시고 그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가뭄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분은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하고 예배해 놓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입니다. 그 명령과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곧 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곧. 이 곧이라는 것에 즉시라잖아요. 즉시.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삶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로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향한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살아간다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누구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과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상황과 막힘 가운데 그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 내일 하루의 삶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에서는 더 탁월한 신이 있다. 여기는 더 신령한 존재가 있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다 이야기하더라도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안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향해 참된 경건을 회복한 이들을 향해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우리가 힘들고 모순된 세상을 또 2024년 한 해 잘 살아오셨고 또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그 순간을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마지막 날까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복주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바라실 때 그 약속하신 복과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